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개포 이동이잖아요. 개포 이동 그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옮겼어요. 우성 아파트 쪽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이 개포 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왔는데 뭘 잘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마치 자기 혼자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자기 혼자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바로 점심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이, 한 여인이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일어서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놀란 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여러분, 사망 신고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본인이세요? 시작. 예, 예. 그러면 된 거예요. 본인 맞아요? 본인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보니까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유튜브를 끊으세요. 예, 유튜브는 끊고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듣고 하시면요, 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갔다 오게 되고, 또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또 남편 오면 밥 차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은혜의 자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 귀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특별히 부모 기도회로 6주 동안 하는 교회는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보통 3월 1일은 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저는 오늘 공휴일인데 계속 마음을 졸이는 거야. 이게 공휴일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이 뭐예요? 본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스잖아요. 히브리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목사로서 히브리스를 선택했는데, 이풍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뭐 대학 이름도 제가 생각 안 납니다. 저기 뭐 옥시던데, 옥시. 예, 영국에 있는 옥시성을 가진 대학교에서 히브리스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와, 이거 뭐예요? 번데기 앞에 뭘 잡는 거예요? 주름 잡는 거예요. 주름 잡는 거.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예.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요즘 개포동이 뜨고 있잖아요. 그죠? 개포동이 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현상만 붕 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우리가 부모 기도회에 우리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니네들은 부모 안 되냐?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예방주사가 되고, 이미 부모님들에게는 뭐예요? 예, 찍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뭐예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손주들을 이쁘만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손주,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본들, 우리가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모세 프로젝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도 모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모세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출산할 때 그냥 출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이 아이가 태명이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프로젝트. 여러분 그 프로젝트라는 말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이탈리아는 아세요? 베네치아 아시죠?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수상, 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물 같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죠? 바다 위에 건설된 도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면 뭐 여러 장소를 가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네치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계속해서 물속으로 깔아앉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베네치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바다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지반이 약해서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베네치아가 침몰한다면 결국 이 관광 사업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베네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석호 세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아니요, 저 세 번째 사진이네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오케이. 저기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인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도시래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말로만 들었지만 저 도시가 깔아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세 군데 석호에다가 인공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 세 번째 사진이라니까? 저게 인공 장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닷물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지반이 약하니까 깔아놨는데 누군가가 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게 인공장벽이에요. 엄청나게 긴 인공장벽인데 저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저렇게 만약에 해놓으면 배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못 다니죠. 배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저 아름다운 도시에 배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일 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열대 우림의 기후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풍이 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어떡합니까? 저 인공장벽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 예를 들면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이 1.1m가 되잖아요. 1.1m가 되면 30분 안에 저 인공장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1.1m 이상이 되는 순간 어떡합니까? 인공장벽이 30분 만에 10m 이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놀래주셔야지.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분 안에 저게 10m의 장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물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1.1m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세 번째 사진이에요. 방송실 보세요. 그죠? 저 베네치아라는 저 도시 안에 어떡합니까? 저게 1.1m가 아니라 평소에는 어떡합니까? 물 밑에 깔아 있는 거예요. 물 밑에 딱 깔아 앉아 있는, 뭐 배들이 다녀도 지장 없을 정도로 깔아 앉아 있다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침몰 위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분 안에 저게 쫙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10m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인공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도시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 군데 설치하는데 8조 들었답니다. 8조. 내가 이야기했죠. 8조 뭐 개포동은 8조가 뭐 별로 큰 돈이 아닌가 보네요. 상도동은 엄청 큰 돈인데 8조가 들었는데 저게 있잖아요. 2020년에 완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가신 분들은 저거 못 봅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가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 저런 장벽을 설치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집안이 내려가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도시가 망하게 되었잖아요. 가만히 내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프로젝트가 뭐냐면 모세 프로젝트예요. 모세 프로젝트. 물론 이 모세라는 프로젝트는요 이태리 말로 약자를 통하여서 약자 앞글자를 따다 보니까 모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쫙 장벽처럼 갈라졌던 것들을 기억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여러분 베네치아의 모세 프로젝트. 오늘 집에 가셔서 베네치아 모세 프로젝트 치면요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왜 저런 프로젝트를 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지만 지금 여러분 주일학교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도동 옆에 가면 관악구가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밑에 있는 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삼성재단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 학교가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만 문 닫습니까?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고 있는 성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많이 나오는 주일학교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베네치아는 저러한 장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잘 살려낼지에 대한 모세 프로젝트를 했다면 우리는 저런 장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모세 프로젝트가 우리 개포동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모세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포동에서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개포동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모세 프로젝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어쩌면요 여러분 이 지역 서초구인가요? 강남구의 서초구, 어쩌면 이 사막군이 있는 데가 어쩌면 더 많이 모세 프로젝트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학원 잘 다니까, 또 어떡합니까? 물질에 대한 어려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이 모세 프로젝트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갈지 모른다. 어쩌면 저 시골에 있는 데는요 모세 프로젝트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열이 과다하잖아요. 그죠? 아이 지금 많이 출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떡합니까? 모세 프로젝트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출산 보세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기. 그죠? 여러분 위기가 뭐 약자예요? 위기가 무슨 약자예요? 위기는 위험과 뭐예요? 기회의 약자입니다. 위험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가 뭐죠? 위험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가 뭐냐 하면 위험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왜? 모세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지면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된다. 위험합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부모 기도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모 기도회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위기다. 개포동의 위기다. 다음 세대의 위기다. 위기 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모인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딱 약 먹고 조절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출산 이 모든 것들을 둘러봐도 참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죠. 예.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죠?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우리 오늘 개포동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 우리 괜찮은데요, 목사님?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만 잘 산다고 해서 좋은 사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이 부모 기도의 6번째 가운데 오늘 제가 3번째란 말이에요. 그죠? 3번째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 그죠?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이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죠? 위험하니까 얘들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지. 예. 위험하니까 기도해야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아멘. 그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친분이 있던 왕이 죽습니다. 예. 요셉과 친분이 있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어떡합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눈꼴시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 살게 구잖아요. 엄청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건축과 토목 사업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출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결국 왕의 명령이 뭐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자아이는 괜찮지만은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적군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상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꽃갱이를 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일하는 히브리 노예인들이 어떡합니까? 정신 차리고 꽃갱이를 땅으로 치지 않고 여러분 꽃갱이를 90도로 딱 들고 어떡합니까? 그 왕궁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이 똑똑한 거예요. 남자애는 다 죽여라. 여러분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개포동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6번의 부모 기도회를 만들게 하는 거죠. 어쩌면 힘들면 기도하지도 않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된다, 우리 아이가 잘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이 보셨을 때 이건 위기다.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떡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네 번째 보세요.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자리에 흰머리 소년들과 흰머리 소녀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 보세요. 그 큰 예배당에 어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이라도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교회 잘 지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나는 이 교회 헌당식, 입당식 와서 내가 얼마 다 둘러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 여러분 이 교회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년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식당에 팔려서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예.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딱 떼버려요. 십자가 딱 떼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끝내주는 식당이에요. 나이트 클럽으로도 나갑니다. 왜? 워낙 층고가 높으니까. 예. 기가 막힌 나이트 클럽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VIP석이에요. VIP석. 왜? 다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2층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유럽 교회도 여러분 그 일들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었는데 100년, 200년을 교회를 지었는데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모세 프로젝트를 해야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베네치아도 그들은 말씀도 아니지만은 이름은 모세 프로젝트라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도시를 살리고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모세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모세 프로젝트가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죠. 그죠?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6주 동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예. 여러분 6번의 기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하니까 기도해야지. 네 자녀가 위험하니까 기도해야지. 네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6번의 기회를 줬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예.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관.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 있잖아요. 유아 세례 줄 때 그럼 유아들이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 어떻게 줍니까? 그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구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누가 고백해? 누가 고백해? 부모님이 고백하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게 부모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관. 그죠? 이 신앙관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관이 삐뚤다. 부모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이의 신앙관은 누구로부터? 예,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예,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 기도회가 아니라 누구 기도회입니까? 부모 기도회예요. 부모 기도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든지 자녀가 없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 가운데 또 내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이게 우리 할아버지 2층에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이들 무조건 이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내가 똑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예, 이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잘 키우십시오.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관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관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관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신앙이 그래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원본을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모세의 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가 어떻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예. 여러분, 이 잘생겼다의 히브리어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왜 화면을 지우십니까? 방송실. 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브. 예. 토브. 토브는 뭐죠? 잘생긴 거예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도 뭐예요? 토브. 예.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요, 진짜 좋은 단어예요. 예. 토브예요, 토브. 예. 보세요. 잘생긴 것, 뭐라고요? 예, 토브.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의 부모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요? 어떤 아이임을 봤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거요? 잘생긴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와, 얘는 정말 잘생겨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토브. 예,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죠? 구약이야. 이건 구약이죠. 그죠? 출애굽기는. 신약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뭘로 기록됐습니까? 예? 헬라어? 신약의 기록이 헬라어라고요? 이렇게 정답도 목사가 막 그냥 정색으로 물으니까 어머, 아닌가 보다. 헬라어 맞잖아요. 헬라어.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잘생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스톤. 예. 아스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브. 아스톤. 한 번 더요. 토브. 아스톤.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원전을 가면 출애굽기는 어떡합니까? 잘생겼다. 토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는 뭐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것을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스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는 어떻다고요? 예, 이쁘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 아이가 이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막 처음에는 막 쭈글쭈글해도, 예? 쭈글쭈글해도 막 그냥, 예? 아주 커 보면 물고 빱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떡합니까? 그 개 때문에 가슴을 치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잘생겼다 토브, 아름다운 아이다 아스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부모가 예를 들면 내 눈으로 보니까 참 잘생겼다, 내 눈으로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토브와 아스톤은요, 외형적인 잘생김과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눈에 그 존귀함이 비쳤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지, 그죠? 똑같은 자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함이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뛰어남이 있는 아이다 라고 모세의 부모가 생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보세요. 누가 보시기에?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도 보고 히브리서 11장도 보지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7장을 또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예.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신앙관이에요. 이게 부모의 신앙관이에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이 결혼해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내는 머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 이상해요. 예, 그 남자에게는 이상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머리가 긴 여자. 하나님, 적어도 피아노는 쳐야 됩니다. 내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피아노 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주여 성령 충만한 여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또라이 중학교 2학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학생들이 기도합니까? 안 하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여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제 아내가 머리를 자꾸 자르려고 그래요. 나 슬퍼. 예. 왜? 내 로망은 머리가 길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칠까요? 안 칠까요? 봤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칠까요? 안 칠까요? 예, 칩니다. 예, 저희 교회 새벽 반주 제 아내가 했습니다. 예, 새벽 반주 제 아내가 했어요. 제 아내가 날씬할까요? 뚱뚱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건 주관적이니까. 여러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기도했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어릴 때부터 기도해라. 너 결혼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때는 제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 있는 로망대로 기도했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예. 목회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려서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그 작은 기도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 아내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줄, 여러분 누가 해석한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해석한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뭐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관에 대해서. 예.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아들을 바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막 아들 하면 막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딸인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 분들은 천국에 빨리 가셔야 돼.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낳아주는 거면 해도 감사해야지. 지금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차별해요. 아들 그러면 막 그냥, 우리 헌화식 하잖아요. 아들이면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래. 딸이면 박수도 안 쳐. 지도 딸이면서. 이해가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건 신앙관이 아니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딸이면서 딸이 헌화식 받으면 그냥 박수도 치지도 않아. 그건 고정관념이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신앙관이 빠졌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관으로 보면 그 아이는 뭐예요? 딸이니까 뭐예요? 아스톤이야, 아스톤.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그 아이가 아들이면 뭐라고요? 토브라고 불러줘야죠. 왜? 잘생겼어. 육체적으로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함 때문에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토브라는 명칭을 붙여주는데, 육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토브, 아스톤, 여기에 뭡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묻어 있잖아요. 신앙관이. 예?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식들 덕 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그냥 애들 잘 키워서 나중에 애들이 보험이야, 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애들이 무슨 보험입니까?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달라요. 예.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막 그냥 아이를 밀어붙여갖고 어떡합니까? 그 아이에게 막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의 모든 부분들 받잖아요. 예. 뭘 자꾸 슬슬 기어서 옵니까? 이런 쓸데있는 것을. 네?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다 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부모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들은 뭐라고요? 토브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딸은 뭐라고요? 아스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손녀는 뭐라고요? 아스톤이다. 또 가서, 야, 목사님이 너 보고 아세톤이라고 이야기. 내가 언제 아세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세톤. 할아버지,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매니큐어 지우는 약입니까? 그게 아니고, 아세톤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스톤이야, 아스톤. 예. 여러분, 그게 내 보기가 아니라, 예. 물론 내가 봐도 참 이쁜 놈이죠. 내가 봐도 참 이쁜 아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관이 정립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에게 존귀함이 있다. 아들에게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너무 아름답다. 딸에게는 뭐라고요? 아스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 들었잖아요. 예, 보세요. 떴죠? 예.
아이들의 별명을 만들어주자. 그죠?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오케이.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태희? 예, 토부태희야. 아멘? 예, 그러니까 딱 가서 엄마 오늘 부모기도에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지. 야, 오늘 뭐 별로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엄마가 너한테 별명 하나 붙여주마. 너는 태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태희가 아니야. 뭐라고요? 태희 토브가 아니라 토브 태희. 말을 들어도 어떻게 거꾸로 알아들을까? 토브 태희. 오늘 제 친구, 친구 이름 뭐예요? 예? 서하. 뭐라노? 서하? 뭐라? 이름이 서하야. 성은 권서하. 여러분, 권서하 별명이 뭐죠? 예, 아스톤 서하. 예, 아스톤 서하. 여러분이 불러줄 때 그냥 장난치듯이 붙지 말고, 야, 너 아세톤이야? 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스톤인데 너 말 안 들으면 너 아세톤으로 만들어 보여?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애가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갔다 오든지 뭘 갔다 오든지 간에 여러분 붙여주세요. 태희, 토브태희. 이야, 우리 아들, 예? 별명 생겼네. 토브태희. 예? 서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스톤 서하.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아이 속에 뭐죠? 하나님이 존귀함이 있잖아요. 난 태희를 본 적은 없어요. 그죠? 예. 태희를 본 적이 없죠.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 속에 있는 신앙이 태희에게 전달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태희가 잘생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토부가 된다면, 여러분, 무슨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앙관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배우셨죠? 그죠? 딱 아들은 손주 있잖아요. 손자는 뭐예요? 손자에게 별명을 뭐라 붙여? 손자에게는 토부 손자예요. 토부 손자. 손녀에게는 아세톤이 아닙니다. 아스톤 손녀. 딱 이름 붙이셔서 왜? 여러분, 야,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에도 너무너무 너 좋아. 너 너무 잘생겼어. 너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거기서만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포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너는 이제부터 토부다. 아들을 향하여서, 딸을 향하여서 너 이제부터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아스톤이다. 그죠? 예. 잘생겼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사용하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딱 여러분이 우리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딱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예. 자아상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는. 예.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뭘 적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적을 거 하나도 없구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가는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별명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향해서는 토브 아들, 딸을 향해서는 아스톤 딸. 그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잘생겼다 그런다, 하나님 너 아름답다 그런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라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에게 갔다 오든 뭘 하든 계속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평생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평생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예. 여러분, 내가 보는 그 정도의 수준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는 수준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관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면, 두 번째는 자아상입니다. 예. 이 두 번째 첫 번째 모세 프로젝트는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아상은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모세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11절이 아니라 24절인데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보세요. 24절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잖아요. 그죠? 예.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뭐합니까? 장성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장성합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봐요. 어떻게 장성합니까? 이런 신앙관을 통해서 장성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관을 통해서 장성하니까 뭐가 정립이 되죠? 자아상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 자아상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자아상이 정립이 되는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수용했습니까? 아하, 이거 성경이 잘못 번역됐네. 거절하면 안 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용해야죠. 그래야 승진하지.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수용하잖아요. 신분 상승, 수직 상승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합니까? 박수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수용했다는 말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거절했답니다. 거절. 예. 자아상이 정립이 되니까 뭐예요? 거절이죠. 여러분, 이 거절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스스로 거절입니다. 스스로 거절. 예? 마지 못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시켜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뭐가 생겼어요? 자아생이 생겼잖아요. 어디로부터? 신앙관으로부터. 그죠? 신앙관으로부터 자아생이 생겼습니다. 24절에 바로가 장성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태희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아니, 남편 말고 자식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본인은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집사님 맞습니까? 왜 이런 분이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요? 저 뒤에 앉아야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네가 부장으로 진급하지. 그래야 네가 대표이사로 올라가지. 가고 난 다음에 거절해도 되잖아. 인간적인 마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관을 통해서 자아성이 정립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왕족 아닙니까?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거절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당해도 그 손해를 느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개포동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런 손자 만들 수 있도록, 그죠?
그냥 내 새끼 그냥 서울대학교만 가라고, 서울대학교만 가라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스스로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세요. 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 거절 안 되고 돈 다 받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 안 나왔습니까? 대부분 다 서울대학 나왔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좋은 대학이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관으로 비롯된 확실한 자아상이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익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잖아요. 함께 반드시 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타지 마세요. 강남에 사신다고 해서 물 타지 마세요. 강남과 이런 시골이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물 타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관을 물려주시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재산 많이 물려줄까? 예? 어떻게 하면 주식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면서 속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정말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야, 내가 밀어주면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죠? 내가 인정해주면 차원이 다른데, 그거 그냥 수판 놓으면서 전자계산기 두드리면서 요거 정도 어느 정도 그래 아파트 한 채. 여러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들을 볼 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예? 주일날 시험 안 치고 교회 간 것에 대해서 이놈의 새끼야 그냥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뭐 굳이 시험을 안 치냐 라고 말하지 말고, 그죠? 그 아이가 스스로 거절했을 때 어쩌면 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 속에 있으리라 믿고 박수 쳐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만 아멘이야 그냥. 내가 보니까 아멘도 세게 안 해. 아멘. 믿고 싶은데 힘들어. 안 믿고 싶은데 믿으라 그러니까 또 헷갈려. 그런데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예. 저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스스로 거절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어떡합니까? 뭘로 여겼다라고요? 똥으로 여겼대요. 똥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똥 내리면서 막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좋다. 너무 아까워. 저 물로 가야 되나? 저거 모아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내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뭐니까? 배설물이니까. 스스로 거절했잖아요. 스스로 거절. 그죠? 스스로 거절했잖아요. 나는 개포동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 뭐 했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뭘 좋아하고 해요? 다시 보세요. 왜 듣자는 왜 안 읽어? 다시 한번 더 시작. 더 좋아하고. 그죠? 예. 더 좋아함.
여러분, 이 더 좋아함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거절했다는 말, 그리고 또 합니까? 더 좋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그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낙을 선택합니다. 그죠? 예. 대부분 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확립된 아이들은요, 이게 여러분 낙이냐 좋은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죄냐 죄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가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그 원문의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까 오지 말까 고민했죠? 대답도 안 하잖아요. 보세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기도회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오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이름에 별명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는 태명이 토브입니다. 그 아이는 아스톤입니다. 예, 그 아이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져보세요. 그런 꿈을 가져보시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주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히려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신앙관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 별명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자아상을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거절할 줄 알 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좋아하는 것. 오히려 어떡합니까?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다 넓은 문으로 갈 때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가 좁은 문으로 갈 때 어떡합니까? 그때 부모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 다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이 신앙관으로부터 자아상이, 신앙관으로부터 삶이,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9시 반인데 제가 10시 반까지 설교하면 되죠? 또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금방 끝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진짜 바쁘신 분은 지금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 안 듣고 가면 처음부터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 2층에도 아스톤이 있네. 2층에도 아스톤이 있어. 그 아이 이름 뭐예요? 예? 아인이? 예. 아인이 별명이 뭐죠? 시작! 아스톤 아인. 그죠? 예. 아인이 만나면 어떡하면 아인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스톤 아인. 예. 저 애는 뜻을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오히려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아있는 세 분의 우리 부모 기도에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그냥 오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우리 구역 식구들, 그죠? 함께 또 전도에 있잖아요. 전도의 식구들 데리고 함께 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그죠? 혼자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함께 멀리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